청교도 신앙 그 기원과 계승자들 마틴 로이드 존스 지음 서문강 옮김 생명의 말씀사 첫 번째 강연 1959년 역사적 및 신학적 관점에서 본 부흥. 우리가 지금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올해는 여러 나라에서 일어났던 1859년의 부흥 10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상황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청교도 연구회의 목적상 이와 같은 주제를 살펴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지적인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상태에 진실하고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주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의 연구는 일종의 청교도적인 스콜라주의에 불과하게 될 것이고 흥미롭고 재미있기는 하지만 결국 아무 가치 없는 단순한 주지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틀에 얽매인 채 부흥에 대해 강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1959년 들어 24주 동안 주일마다 부흥에 대해 설교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 목적은 부흥에 대해 연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를 둘러싸고 있는 난제들과 문제들을 직면해 보는 것입니다. 부흥의 정의. 부흥을 정의하는 데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비상하게 역사하실 때 교회 생활 속에서 체험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1차적으로 성령께서는 교회에 속한 지체들을 통해 그러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신자들의 부흥입니다. 생명이 없던 것을 부흥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부흥이란 1차적으로 나른해지고 잠들어 거의 죽어가는 교회의 지체들을 깨워 활기 있게 하고 소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들은 이전에 그저 머리로만 믿던 진리를 새롭고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아마 그 깨달음의 차원도 더 깊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겸손해지고 죄를 깨달으며 자신들의 상태를 보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알게 되고 그 구원의 능력을 느끼게 됩니다. 나아가 그렇게 소생하고 새로운 생명의 힘을 얻게 된 결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능력이 목사들의 설교 속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전에는 교회 밖에 있던 사람들 중 많은 수가 회심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따라서 부흥의 주된 두 가지 특징은 첫째, 교회 지체들이 이처럼 특이하게 새로운 생명의 힘을 얻게 된다는 것과 둘째, 이제까지 교회 밖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말을 쓸 때 뜻하는 것은 본질상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